제가 작년에 우리 강연한 목사님 쓰신 영생의 5단계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런 훌륭한 신학과 복음의 내용을 간직하신 목사님과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이렇게 뜻하지 않게 이 개강 집회에 초청해 주시고 또 어제는 교회에서 말씀도 증거하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귀국을 해가지고 강의를 병진에 앉아서 했는데, 몇 년 전에 버마에 가서 그 저드슨 선교사가 선교해가지고 세운 교단 목회자들이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도 한국말을 하는 분이 있어서 저는 한국말로 강의하면 그분이 한국에서 우리말을 잘 익혀갖고 갔기 때문에 통역을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교단 지도자들이 아니 영어로 해주세요, 영어로 해주세요 그러면서 통역관을 구해놨어요. 그 통역하고 미국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으신 분인데, 그분은 또 우리 여자예요. 그분이 서서 난 앉아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서서 강의를 했습니다. 영어로 강의를 하면은 그 사람들의 언어로 통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전 오후 강의를 하고 나면 얼마나 지치고 힘든지 옆에 와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하는데 대답을 힘도 안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의할 때도 앉아서 강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앞에서라도 됐습니다. 목사님들 앞에서라도 제가 앉아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날 강의 제목은 믿음 고백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삶, 그 제목입니다. 성경 본문은 그래서 3장 17절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려면 믿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고백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 고백을 해야 하는데,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종교개 이후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이 믿음 고백에 대해서 강조가 부족했습니다. 그거는 신학 체계에도 문제가 있어요. 종교개혁으로 제일 먼저 교회를 이룬 교회가 루터교회입니다. 1517년 루터가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시작을 해가지고 1530년 독일 아우스부르크에서 루터교회 목사 총대들이 모여서 총회를 열어 신앙고백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거를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라고 합니다. 라틴어로는 아우스부르크를 콘페시 아우스타나라고 하는데, 그 고백을 신앙고백서를 작성해서 종교개혁으로 루터교회가 교회로 확고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종교개혁교회, 루터가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 믿음과 공로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른다 하는 이신칭의 교리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신교 종교개혁교회가 생겨났는데, 루터교회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금하지 않는 것은 로마교에서 했던 풍습과 신학을 용인할 수 있다. 칼빈은 그 이후에 2세 종교 개혁자였기 때문인지 루터보다 더 철저하게 개혁을 진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극적으로 명하지 않는 것은 버린다. 그렇게 해서 개혁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개혁교회를 이룰 때에 루터교회처럼 이렇게 개혁교회에 소속된 모든 총대들이 한 군데 모여서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국가별로 모였습니다. 1559년에는 불란서에서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1559년에 열린 불란서 개혁교회 총회 때는 칼빈이 직접 신앙고백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고백서에 이어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1561년 파란 개혁교회가 신앙고백서 컨페시오 벨지카 파란 개혁 신앙고백서를 만들어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고백서 형태는 아니어도 1563년 하이델베르크에서 멜랑톤의 제자였던 울시누스가 개혁신학을 잘 배워가지고 신앙고백서 형태보다는 요리문답 형태로 요리문답을 작성했으니 1563년 하이델베르크의 요리문답입니다. 1563년 이 요리문답이 작성됐는데 1518년에 19년 하나님 돌트에서 개혁파 총회를 열었을 때에 이 요리문답을 믿음의 일치의 한 중요한 문건으로 정식 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이지만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신앙고백서와 같은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그 뒤로도 차츰 신앙고백서들이 완성이 되어가지고 신앙고백서가 잘 개혁교회가 나라마다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고백서들이 신앙고백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배열 형태로 삼일째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이렇게 교회 이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할 때에 기독교 종교개혁교회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교회이기 때문에 믿음 고백을 강조했어야 되는데 믿음 고백이 그렇게 강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교에서는 믿음의 요소로 본론을 이어서 믿음의 요소를 말할 때 두 가지로 정했습니다. 믿음의 대상으로서 믿음, 그 다음 또 개인의 주관적 결정으로서 믿음. 그래, 믿음의 요소로 믿음의 대상인 믿음과, 물론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뜻하죠. 그리고 주관적 결정인 믿음. 라틴어로 표기를 했는데 그 조금만 차이가 있어요. 피데스 꽤 크레디투. 믿는다는 동사가 서양어는 전부 삼격지배죠. 크레디투르가 삼격지배이기 때문에 피데스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꾀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의 믿음과 그 다음에 믿음의 주관적 결정을 쓴 믿음, 피데스과 크레디투, 그에 의해서 믿는 그런 믿음의 결정이니까 피데스과 둘로 나눴습니다. 루터교의 신학에 있어서는 믿음의 요소가 두 가지로, 믿음의 요소를 말할 때 두 가지로, 첫째는 믿음의 대상으로서 믿음과 그 다음에 주관적 결정으로서 믿음, 둘로 나눴습니다.
종교개혁교회는 그보다 조금 더 종목, 항목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3요소를 정했는데, 첫 번째로 지식, 두 번째로 찬동, 세 번째로 신뢰, 이렇게 세 가지로 믿음의 요소를 정했습니다. 내가 또 이해한 대로는 믿음이 되는 길은 믿음 고백으로인데, 믿음의 요소로 세 요소를 지목하면서 믿음 고백은 빠져 있어요. 신학교에 가서 구원론 시간에 믿음의 3요소를 배우면은 이 세 가지로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3요소 중에 믿음 고백은 처음부터 빠져 있어요. 믿음 고백을 해야 믿음이 되는데, 믿음 고백에 대한 내용이 믿음의 3요소에 없습니다. 근데 지식이라고 할 때는 조금 양해하십시오. 토마스 아퀴나스의 믿음의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개혁교회가. 토마스 아퀴나스는 믿음을 진리의 지식, 특히 그 중에서 삼일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육신의 진리를 아는 것. 그래서 믿음의 3요소로 첫째를 지식으로 꼽았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두 번째 요소를 말할 때 신뢰, 찬동이라 그냥 사실 진리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졌다고 승인하는 것, 찬동하는 것이라.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신뢰를 추가를 했습니다. 신뢰는 이 구원이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이루어졌다고 믿음으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사에게 나를 맡기는 걸로 해서 세 요소를 정했습니다. 이 세 요소 중에 믿음 고백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하는 개혁교회도 믿음 고백이 별로 강조되지 못했습니다. 신학교 가서 배울 때도 이것만 배우지, 우리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믿음 고백을 해야 된다는 이 강조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세워진, 나는 이 3조 세계 조항으로 믿음의 3요소를 정한 것이 칼빈 이후에 17세기에 이르러서 형성됐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하이델베르 요르민답이 1563년에 작성됐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3요소를 말할 때 지식과 찬동과 신뢰로 딱 명기해놔서, 이게 17세기 신학자들이 작성한 게 아니고 종교개혁자들이 이미 이렇게 가르치고 이 내용이 있었구나,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조신학 책을 쓰면서 이 정의, 이 믿음의 3요소에 대한 제시와 규정이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못하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지식, 그러면 내가 그냥 어떻게든지 얻어가지고 내가 지식을 얻어서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바울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우리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말씀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로고스를 쓰지 않고 흐레마를 썼어요. 그러니까 흐레마는 말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독일어 성경은 그리스도 선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Predigte des Christus, 그리스도의 선포 혹은 설교. 그러니까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구원 사역을 전파하니까 그래 믿게 됐어요. 이게 믿음은 들으면서 나죠. 들으면
그리스도의 선포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지식으로 시작한다가 아니라 복음 선포라고 해야 맞습니다. 거기서 얻은 지식만이 합당한 그리스도 지식이고 그 그리스도의 구원사에 대한 합당한 지식을 얻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복음 선포라, 온전한 복음 선포, 풍성한 복음 선포라고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은 오실 때 전도자로 오셨어요. 성령의 사역이 2대 사역입니다. 성령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은사를 많이 유성되어 있지만은 그게 기본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본 사역은 전도입니다. 성령은 전도자로 오셨어요. 성령은 뿐만 아니라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모시는 자들로 만드는 일이라서 이게 성화가 성령의 두 번째 사역입니다. 말을 바꾸면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복음이 선포되면 역사해요. 성령은 전도자로 오셨기 때문에 복음 선포에서 역사해요. 아무리 설교를 많이 준비하고 잘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은사님 나 뜨거운 물 좀 주십시오요. 시원하고 좋은 물 갖다 주셨는데 찬물 좀 저 힘들어요. 뜨거운 물을 주십시오. 믿음의 3요소는 지식이 아니라 복음 선포입니다. 복음 선포. 그 복음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구원 사역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됐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그렇게 좀 의문이 생기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란 건 그가 원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잘 쓰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현대신학에서처럼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현대신학은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사람인데 하도 인격이 훌륭하고 행적이 훌륭하니까 그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도 된다는 가치를 갖는다. 그래? 가치 판단으로純인간 예수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요. 여기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거는 삼위일체 제1위격을 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뜻하. 우리가 신학에서 배울 때 삼위일체를 배우면서 그 배울 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한 하나님이라 어디 한 하나님이냐 이게 지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론 논의가 끝나지 않았어요. 21세기에도 아직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어째서 우리가 배우는 삼위일체론 내용이 하나님이 세계 창조와 운행과 또 교회 설립에 있어서 한 하나님으로 일하신 하나님이 그 내적 존재 방식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신다. 그렇게 배웠죠. 어째서 이 세 위격이 한 하나님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삼위일체 자체처럼 어려운 수수께끼고 신비입니다. 근데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 교부가 있습니다. 자세히 말하면 325년 기독교에서는 처음으로 삼위일체교 때문에 니카에서 공회가 열렸습니다. 325년입니다. 그때 주교들이 318명의 주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318 주교들의 공회라고 나옵니다. 그때는 핍박이 막 끝나고 공회를 열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과도히 받아서 주교들이 공회에 니카야에 모였을 때
전부 다 부상자들의 행렬로 한쪽 눈이 없는 사람, 팔이 없는 사람, 다리를 없는 사람, 저는 사람들 부상병의 부대로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공회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참가했어요. 근데 삼일체가 어째서 세위격이 한 하나님에 대해서 아타나시오스가 단정적으로 규정을 내렸는데, 세위격이 한 하나님이신 것은 첫째로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 실체다 혹은 동일 신성이다. 다른 신성, 다른 요소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신성이 완전한 동일하다. 이게 아들은 아버지의 신성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신성이 실체가 하나이고 동일하다. 세위격이 한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운이 다 풀리는 건 아니죠. 삼일체 교리는 니카야 공회에서 처음 작성되고, 그 다음에 381년 2차 교니cal 공회가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로마 제국의 수도였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에 있던 수도를 지금 이스탄불에다가 도시를 새로 건설을 하고 자기 이름을 따라 콘스탄티누스의 폴리스 도시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폴리스 도시를 만들고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겼습니다. 지금 이스탄불이 돼가지고 터키 영토가 돼 있죠. 근데 두 파가 공회에 모였습니다. 정통파하고 아레오스파. 우리는 히라보로 된 이름들을 라틴어화 해가지고 배웠기 때문에 니케야라고 하고 아레오스가 아리우스라고 하는데, 이 라틴어에 없는 히라보 스펠링들을 전부 다 라틴어식으로 만들으니까 아리우스가 되고 니케야가 되고 했습니다. 지금은 지금 로마 교회는 전통적인 삼지열이야 하나님의 성신을 다 버렸지만은 그래도 지명과 인명들을 본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레오스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 신성이 아니고 비슷한 유사 신성이라 호모이오시오스, 유사 신성이지 아버지와 동일 실체일 수 없다. 그러니까 신적 존재에도 아버지와는 등급이 낮은 피조물에 해당하는 인적 존재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아타나시오스는 그때 알렉산드리아의 교구의 교황이 알렉산드로스, 영어로 하면 알렉산더였습니다. 거기 집사가 됐어요. 그때 나이가 28살입니다. 집사.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 교황이 가방 못지 집사니까 비서로 가방 들고 이렇게 니카야 공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주교들, 대주교들, 이게 다 주교들이 모임인데 28살 넘은 젊은 청년 집사가 논리를 열심히 제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 실체가 아니고 이렇게 한쪽은 하나님이신데 한쪽은 피조물에 가까운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거는 삼위체가 될 수 없다. 그거는 피조물하고 하나님을 합쳐갖고 삼위체로 만드는 거니까 삼위체가 불가하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과 유사한 그런 신성이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 내에서 나와서 살아납니까? 시간 내에서 삼위체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영원한 삼위체가 불가능하다. 그런 게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다나시오스가 세위격이다. 한 실체, 한 동일 실체, 한 신성, 한 하나님이어야 되는 이유로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피조물이고 사람으로서 구원을 이루었다면 그 구원이 내 것이 될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이루셔야 그 구원이 내 구원이 되고 우리 구원이 되지, 피조물이 이룬 구원은 우리 구원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세위격은 동일 실체고, 이라고 호모시오, 동일 실체이고 그 실체는 하나이고 동일하고 분화불가다. 그래서 한 하나입니다. 그렇게 했냐, 아레오스파는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죠. 계속 만드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호모시오를 넣어라, 동일실체를 넣어라 신경에다가. 그래서 325년 니카야 공회의가 정한 삼일체 2조,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3조로 되어 있죠. 1조가 아버지 하나님, 2조가 아들 하나님, 우주, 3조가 성령과 교회, 이렇게 세 조항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325년 니카야에서 공회를 열었을 때는 아들이 피조물이냐 하나님이냐, 아버지와 동일한 하나님이냐를 정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때에 그렇게 토론이 극심하게 힘들게 진행되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호모시오를 넣어라, 그래서 넣었습니다. 그 후에 아레오스파들은 그 신경에서 호모시오를 빼려고 그렇게 별별 수단을 다 하고 공회를 수없이 했는데, 이런 그 공회는 교회 공회가 못되고 지방 공회들이죠. 수없이 모였는데 그때마다 그걸 빼려고 다 하면 정통파에서 그때 그럴 때는 콘스탄티누스가 죽고 콘스탄티누스의 아들, 셋째 아들 콘스탄티우스가 통일 로마 제국의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라는 장엄자라는 징호가 붙었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 그 콘스탄티우스가, 그 황제가, 그 아우구스토 장엄자라는 호칭이 들어 있는 그 황제가 이 아레오스 편만 드는 그 파에, 그러니까 정통파에서 지시를 할 때에 그거는 황제 부친이 넣으라고 해서 넣은 겁니다. 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는데 아들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모시오를 니케아 신경에서 빼지 못했습니다. 아다나시오스는 신학적으로 논리를 증거를 제시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전제했어도 그게 니카야 신경에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공이 컸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지금 오늘 말하려는 중심 주제에서 좀 곁나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믿는다는 믿음 고백을 해야 우리 믿음이 바로 믿음이 됩니다. 믿음 고백이 없이는 믿음이 못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신학 믿음 고백을 별로 강하게 강조하지 못하고 소홀히 한 데 대한 이유로, 신학적인 이유를 들었지만은 다른 이유도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게 하옵시고, 우리말 성경은 잘못 번역이 돼서 계시게 하옵시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게 하옵시고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 히라보 성경 가져왔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이에요. 에베소 3장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카토이 케사에 턴 크리스톤 디아 테스피스테스 엔 카르디아에스 히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주하게 하셨고, 이 단어가 거주하다는 단어가 히라보어에만 있는 특별한 시제를 썼어요. 에오리 시제. 에오리 시제를 보통 부정과거라고 하는데, 부정과거는 임퍼펙트를 부정과거로 해야 하고 맞다고 보고, 저는 에오리 시제를 단순과거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단어를 쓰면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 그냥 단순과거 해야죠. 단순 카토이 케사이, 단순과거 에오리 시제 썼을 뿐만 아니라 그걸 인피니티브로 썼어요. 이걸 바울이 명령형으로 썼으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 명령형으로 쓰지 않고 에오리스트 인피니티브를 썼어요. 단순과거 부정법. 그래서 이게 잘 이해되지 못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 고백에 대한 강조가 소홀히 되도록 하는데도 우리 한글 개혁판에 번역의 문제점이 있어요. 그거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는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신한다는 정도로 번역하면 안 되고 고백하다는 말로 번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토마티 허물로게탈, 입으로 고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함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이 이른다. 고백해야 믿음 돼요. 그래야 확실하게 구원 얻어요. 믿음 고백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주하세요. 그때부터서 구원이 내 것이 돼요. 오늘 우리의 본문은 처음 믿을 때 구원보다 우리가 믿은 후에 이거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구원 얻은 자로 살 것인지를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히라보의 어법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이해가 잘 못됐어요. 그래도 이 히라보를 쓰고 있는 히랍교회, 동방교회,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저 마케도니아, 이태리반도 사이에 금이 있습니다. 그래, 그 동쪽은 히라보를 쓰고 서쪽은 라틴어를 써요. 그래서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나뉘었습니다. 한 교회였어요. 한쪽은 히라보를 쓰고 한쪽은 라틴어를 썼습니다. 1054년 교회 문제 가지고 교회가 둘로 나뉘고 지금까지 합쳐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하고 이랍 정교로 나눴는데,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종교교회가 500년을 지나오면서 기독교의 근본 교리가 두 가지죠. 자율치 교리와 하나님의 성육신 교리 혹은 기독론 교리, 이 두 교리를 다 버렸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는. 그러니까 신학으로 따지면 그래도 교황이 있고 조직이 교황부터서 추기경, 대주교, 주교, 신부, 그 밑에가 평신도로 이루어진 교회죠. 평신도들은 부차적으로 교회예요.
1차적으로 기본적인 교회는 교황부터 신부까지 그 위계 질서에 들어가는 그들이 교회입니다. 그게 참 교회예요. 평신도로 이루어진 교회는 부차적인 교회고 거룩도 부차적으로 거룩해 해요. 이 완전한 교회가 못 됩니다. 로마 교회 가르침에 가면은 그런 교회가 아직 신학을 삼일지교로 하나님의 성신을 완전히 버렸고, 그런데도 교황과 조직은 그대로이고 예배 모금이 전통적인 예배 모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 교회가 옛날 종교개혁 당시의 로마 교회나 지금 로마 교회 같은 걸 알지만은, 지금 로마 교회는 신학과 교회에 관해서 말한다면 완전히 이교가 됐습니다. 지난 7월 초에 동경 가서 강의를 하는데, 일본 동경 가서 한 10년 강의했습니다. 거기 목사들이 주로 오는데 장로로서 언론인이 한 분 꾸준히 오세요. 나이도 많아요. 80 몇 살이에요. 열심히 들어다가 그만 따가니까 아내가 지켜보고 있어요. 옆에 딱 놓고 안 쓰더래요. 그러면서 그 강의 끝나고는 오후에 갔어요. 불려오는 불평이 로마 교회가 이교가 됐으면 더 이상 그들 만나도 안 되고 접촉해도 안 되겠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제가 그때 계기를 알아보면 일본은 개신교는 다 연합을 잘 해가지고 로마 교회 합치는 것이 기정사실화 돼 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분은 일본 교회 별로 많지 않은 1000개의 교회를 상대해서 활동하는 그런 분이래요. 그러면 너무 일본 로마 카톨릭하고 더 이상 교제도 못하고 만나지도 말아야 되겠네, 그렇게 불평으로 갔대요. 혹시 이분이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강의를 못하게 하지 않을까, 또 저는 은근히 그걸 바라고 있어요. 왜? 제가 후쿠시마 원전 사태 나고도 매년 가서 그 원전 사태 났는데도 그 교민 하나가 그 밥에다 그 생선 얹어주는 거 있죠? 배꼽 돌리면서 스시. 그걸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리 한 30그릇 40그릇 이렇게 먹었어요. 그렇게 먹었는데도 그 세슘이 혹시 내 몸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염려가 있고, 근데 최근에 내가 잘 아는 장로님 한 분이 나한테 문자를 보내왔는데, 미국에 사는 우리 교민 한 분이 늦어진지 그거는 밝혀서 모르겠습니다. 일본에서 교수로, 원자력 계통이 교수로 일하던 분이 교수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왔대요. 같이 술을 밥을 먹는데 술도 사케. 왜냐면 사케요, 우리 막걸리가 얼마나 좋은데 막걸리를 마셔야 무슨 사케를 마셔? 사케를 마시면서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물었대요. 당신 교수이고 그리고 이름 있는 교수고 그 방면 권위자인데 왜 교수직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오셨습니까? 모르니까 일본은 끝났습니다. 일본은 끝났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 방사능이 500년 가는데 이게 몸으로 스며들면은 한 10년 지나서 피폭이 일어나서 이제 끝난다. 그리고 지금 그 세슘이 그 지구 핵을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보통 큰 재앙이 아니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다 일본을 탈출해야 되고, 하여튼 그런 자세한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그걸 읽고 내가 어떻게 안 갈 수 있는가. 그 국립해봤는데 명안이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혹시 그 언론인이 열심히 노려가지고 그 사람도 안 되겠다, 오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해주면 내가 안 갈 수 있어서 좋지 않을까. 물론 한국도 일본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죠.
일제시대 그렇게 모질게 우리 민족들을 괴롭히고 밥 다 굶게 하고 빨리 죽게 하고 그래서 악랄한 것뿐만 아니라 그 후쿠시마 원전이 사고 났을 때 거기 있는 농수산물을 우리나라로 수출해가지고 다 먹도록 했죠. 우리만 당할 거 있냐, 너희도 당하고 같이 망하자. 근데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같이 좋은 분을 뽑아가지고 그걸 거부하고 또 독도와 울릉도에서 국토 수호 훈련을 하니까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으로 그렇게 여기고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트럼프에다가 해가지고 막아주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그래서 누구 영토인데? 누구 영토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트럼프가 말을 못했죠. 얼마나 센 사람입니까? 그 사람 밑에서 절절 떨지 않는 나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여기 교민들이니까 선전을 많이 받으셨기에 일방적인 선전을 나도 그 고참 해외 선교사를 통해서 수없이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곧 공산화된다. 선교사 한 분은 와가지고 한국이 공산화된다. 그래서 김 목사님, 한국이 왜 공산화돼요? 무슨 소리 공산화돼요? 천합석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고 서 박사님 그러시면 안심하고 가죠. 예, 안심하고 가세요. 이야기가 이제 곁길로 갔습니다. 빨리빨리 마치고 90분만 강의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90분만 해야 되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갔어요. 자, 믿음 고백을 해야 믿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3요소는 지식과 찬동과 신뢰가 아닙니다. 신뢰는 로마교의 신학에 의하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믿음을 저기할 때에 영세받을 때, 세례받을 때 받은 믿음은 잠재신앙이에요. 피데스 임플리치타. 이거는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 못 돼요. 이걸 구원하는 믿음이 되게 하려면 첫째로 삼일체 요리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실이를 잘 알고 사랑의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해서 이 믿음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활성화해요. 그게 견신이라. 견신. 세례받을 때 받은 믿음은 잠재신앙이에요. 그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이 못 돼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 되도록 하려면은 우리가 많이 들은 대로 말한다면은 그 잠재신앙에다가 사랑의 선행을 함으로 그 사랑의 선행에 의해서 잠재신앙이 활성화돼요. 활성화돼가지고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 돼요. 피데스 사비피니까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 돼요. 그래야 구원해줘요. 그걸 견신하고 했는데 그 말을 신뢰로 바꿔놨습니다. 우린 처음 믿을 때, 믿음 고백할 때도 확실한 신뢰로 시작해요. 우리가 믿는 게 아니죠. 믿음은 성령이 역사하세요. 복음이 풍성하게 선포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복음의 내용으로 우리의 지성을 조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살리고 설득을 해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돼요. 네, 신뢰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두 단계로 해놨어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성경도 그렇게 신하여로 번역이 되어 있고 이 개역 개정판 두꺼운 내가 오늘 성경책은 두껍고 무겁다고 이걸 가져가라고 해서 이 개역 개정판 성경책입니다. 사판 찍을 때 만드는 시제품이에요.
여기도 신약 성경은 장신의 신약학 교수인 나채훈 교수가 번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존 세번역 때처럼 기독교 진리를 그렇게 망가쳐서 더 이상 기독교가 못되게 하는 그런 번역은 아니지만 문제 있는 부분들을 바로 성경대로 고쳐서 번역하고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주하게 하옵시고 계시게 하옵시고지만 거주하게 되니 그렇게 못했다. 또 로마서 10장 10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가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다는 말을 호몰로게타이를 썼습니다. 그건 고백이에요. 그냥 신이 아닙니다. 고백이에요. 고백을 해야 믿음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또 교회 신학교에서 배우기를 믿음의 3요소 3가지만 배워왔고 믿음 고백에 대한 강조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고백을 우리가 해야 세례 주는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고대교회는 믿음 고백을 하면 내가 주 예수를 믿습니다고 믿음 고백하면 세례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교회는 그렇게 못됐어요. 선교사들도 신학 배운 대로 우리에게 전했겠죠. 그래서 이 믿음 고백에 대한 강조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16세기 말렵에 이루어진 믿음의 3요소를 그대로 가르치면서 믿음 고백을 하나도 강조를 못했습니다. 세례 줄 때도 지금은 좀 달라져서 당신 할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주로 믿나뇨? 예. 그렇게 물었지만은 그보다 좀 전에는 당신은 성경이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믿나냐고 물었어요.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이제 예수 믿으라고 세례 받는데 성경을 언제 읽었다고 정확무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정확무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무어가 아니라 무류라고 국어사전에도 무어란 말이 없어요. 무류. 교황무어설이 아니라 교황무류설. 정확무류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시킬 게 아니고 내가 믿음 고백하도록 시켰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르쳐 줘가지고 당신 할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라고 믿습니다. 믿음 고백 분명히 하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믿음 세례 줄 때도 다른 거 뭐 많이 물어. 예배 잘 참석하고 교회 치료 잘 걱정하고 야 교회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 출석하면은 예배 참석 잘해야 되고 그 교회 치료에 복종하는 거죠. 야 그런 것도 따져요. 믿음 고백만 해야죠.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는 할 수 없는 영원히 죽을 잡힌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심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하도록 해가지고 세례를 줘야죠. 우리는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도 믿음 고백을 시작을 못했어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순천에 와 있는 보이얼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고 제가 이래봤어요. 물방울 한 2점 묻었어요. 세례만 받았지 무슨 감동이 하나도 없어요. 세례받아 예수 믿었으면 구원의 기쁨과 감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약식 세례 너무 약식이 돼가지고 한무치가 이렇게 혹은 그냥 세례 주잖아요. 하나님에 가니까 개혁교회가 우리처럼 약식 세례를 해요. 근데 우리처럼 그렇게 약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 줄 때 무릎 꿇게 하고 머리를 숙이게 해요. 누구누구 씨 갓난 아이에게 알아내는 유아세례 줄 때 보통 한 달 되면 세례를 줘.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는 그냥 이름만 부르고 존칭도 안 붙이죠. 근데 그 사람들 누구누구 씨 내가 당신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사함의 이름 부를 때마다 손으로 물을 떠서 여기다 부어요. 아이들이 그냥 죽는다고 울지요. 그 성인도 마찬가지. 무릎 꿇게 하고 이렇게 누구누구 씨 내가 당신에게 아버지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아멘. 반드시 씨를 붙여요. 반드시. 어린아이에게도 씨를 붙여요. 그 세례를 줘요. 우리는 믿음 고백에 대한 강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세례만 주고 마는 거죠. 물로 이렇게 한번 찍고. 약식이 너무 약식 아니겠어요? 제가 법화에 가서 강의할 때에 세례에 대해서 물어요. 목사들이 한 150명쯤 모였는데 손을 들고 한 목사님 물어요. 어떤 분이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초대교회 때 물에 들어가서 침수세례가, 침례교는 침수세례 아닙니까? 침수세례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초대교회 때 세례가 약식 세례가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조해서 침례교도 드리니까 강점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하는 건 세례 형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하는 건 세례 형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말을 몇 번 반복했습니다. 세례 형식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강조하고서 약식 세례를 이렇게 하면은 거꾸로 말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니까 한번 딱 설명하고 약식 세례 갖고 안 되고 침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또 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은 마지막까지 침례교도로 남기를 원하시는군요. 그렇게 하십시오. 침수세례 받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세례 받을 때도 믿음 고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살면서 믿음 고백은 거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 고백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믿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돼요. 한국에는 봉사님들이 훌륭해서 권세가 많으니까 그냥 믿사옵니다만 해도 난 믿게 되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도 봉사가 계시니까 양해를 하십시오. 그래도 믿사옵니다는 내가 그랬어요. 그 붕괴 끝나면 이분은 그래도 좀 낫다. 우리가 붕괴를 듣고 남는 게 뭐 있냐. 근데 이분은 믿사옵니다는 남지 않았냐. 오늘 우리의 본문은 처음 세례받을 때 믿음 고백하고 계속해서 사는 삶이 믿음 고백의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이 이해되지 못했을까? 내가 의문을 많이 가져요. 만일에 고대 교회부 중에 한 분이 이 에베소 3장 17절을 잘 가르쳐가지고 늘 믿음 고백을 해야 된다고 했으면은 지난 2000년간의 교회 생활이 수도원 안 생겨도 되고 얼마나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났을 터인데 그러지 못했다.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381년에 제2차 에큐메니카 공회가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열렸습니다. 그 2차 에큐메니카 공회에서는 제3조 성령조에 대한 공식화를 했습니다. 성령을 믿사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순례하시고 3조 내용입니다.
사도신경보다 조금 더 자세해요. 성령을 믿는데 그는 아버지에게서 출래하시고 나오시고 나올 출자 나올 올래자 올 온다 출래 또 어떤 분들은 발출이라고도 말하죠. 필발자 나올 출자 나오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신다. 그까지가 3조 내용이에요.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성령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구약 성경을 교회가 합법적으로 교회의 성경으로 가질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가면은 믿음 고백을 해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계시는 게 아니고 거주하세요. 거주는 12사생의 뜻이에요. 지금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닙니다. 처음에는 강 목사님이 나 혼자 오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근데 내가 좀 칠칠 맞아가지고 아내 손이 없으면 오다 나도 제대로 못 입어요. 일본에 거의 10년을 갔는데 그 선교사가 겨우 신는 거야. 사모님 아니면 뭐 양말도 못 신대. 언제 그걸 가두었는지 양말도 아내가 찾아주면 신는 그런 사람인데 나 혼자 먼 길에 비행기 혼자 타고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내가 강 목사 두 가지 난점이 있습니다. 그 먼 길에 상당히 오래도록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아내 없이는 못 삽니다. 두 번째로 시차극복이 큰일입니다. 시차극복은 그냥 올라타면서부터 자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비교적 쉽게 극복을 한 셈이 됐습니다. 그래 아내가 같이 와 있는데 지금 여행 중이에요. 나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어요. 그래도 산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행 다닌다고 그러지. 어디로 가야 산다고 합니까? 집에 가야 산다고 그러죠. 그 조금만 사는 게 아니라 거주라면 거자가 우리 요 집어자 이걸 떼버렸지만은 오래를 꽃자를 썼어요. 그 집에 오래오래 있는 거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집에 거주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것처럼 사시려면 믿음 고백을 해야 돼요. 그 믿음 고백은 주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독교를 정의하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그렇게 정의합니다. 기독교가 무엇이냐 물으면 쉽게 간단하게 누가 들어도 다 알 수 있도록 답을 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구원사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내 뜻도 인격이라뇨. 아까도 말씀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따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동정녀 마리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리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고난받으심으로 구원사역을 말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은 창조 작정 때문에 아버지를 창조주로 고백합니다. 그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창조 중보자로 나와 있죠. 창조 중보자라는 것은 중매쟁이처럼 양쪽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에 대해서 좋은 말 많이 해가지고 결혼시키는 그런 중매쟁이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작정을 따라 아들이 현상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작정을 따라 모든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고대 교부들이 아들이 실질적인 창조주고 직접적 창조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본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래요. 그가 자기의 창조가 범죄에서 멸망하게 됐으므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도 교부들의 주장이에요.
그 한결같이 교부들의 주장 그가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여 사람 되셨다. 그럼 십자가에 매달림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공의하는 하나님이세요. 무조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값을 갚아야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해하는 건 다르네요. 우리의 어젯밤에도 말했듯이 괴테의 영향이 우리에게 상당히 많아요. 괴테가 말하기를 Toil is human. 실수하고 범죄하고 잘못하는 건 인간의 일이고 To forgive is divine.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어떻든 죄 짓고 하나님 자동으로 용서해 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면 죄값을 갚아야 돼요. 죄값을 갚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용서해 주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약해요. 바로 못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백성은 다시 돌이켜 자기 백성 삼기로 하셨어요. 그냥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죄값을 갚도록 하고. 근데 누가 갚습니까? 사람이 범죄했으니까 사람이 갚아야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 하나님은 죄가 범해진 그 본성에서 죄값을 갚게 하셨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하나님이 그냥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죄값을 반드시 갚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는 죄값을 갚을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아담에서는 다 범죄자들이에요. 다 반역자들이에요. 다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갚으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갚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사람이 자리에 오셔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죄값을 갚아요. 그게 대신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갚아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려면 사람이 돼서 오셔야죠.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사람을 죄값을 갚아야 돼요. 하나님으로서 갚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범죄와는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서 갚습니까? 사람이 갚아야 돼요. 사람으로서 사람을 대신해서 갚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성육신의 교리에 때가 찼습니다. 때가 차서 오셨는데 세례요한이 세를 베풀어요.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우리는 공간 복음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을 위해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준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이 세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어린 양은 제사 때 특히 6월절 제사 때 그 제물이 되는 어린 양이지 사람이 어떻게 양이 됩니까? 사람이 양이 어찌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세례요한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처음 선포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한 사람,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어린 양으로 선포했습니다. 그
그 선포로 세례요한이 신구약 전체 최대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런 증언을 하는 사람은 세례요한뿐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한마디로 그리스도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은 할 일 다 했어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물론 요한복음에는 그 후에도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옥중에다 넣어놨어요. 세례요한은 할 일 다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세상 죄를 이미 정화받은 거죠. 그 선포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선포와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36절에 가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가 있습니다.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터를 떠나지 아직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니심을 보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세례 받은 다음에 세례 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20세기 최대 신학자는 칼바르트는 세례 받으면서 죄를 아주 신실하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거기로 아우프리티 자기 죄를 고백했다. 열성적으로 고백했다. 옆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데 견놀질도 하지도 않고 자기 죄를 열심히 회개했다고 썼습니다. 그것도 4책의 4권 교회 교회학 책이 13권으로 해주는데 마지막 책 4권의 4책에 4책의 4권에 가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칼바르트가 예수 그리스도 세례받을 때 죄를 열심히 회개했답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자유주의자죠. 다 잘 못 알아가지고 알트를 신정통이라 또 정통이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그 돌대가리들 어찌 그걸 못 알아보냐고요. 왜 돌대가리 있죠? 내가 40가지 넘었을 때 벨가우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둘 사이의 공통 관심사는 발트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발트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창조의 생활 지시를 했습니다. 만족했어요. 발트를 제대로 잘 지시를 했다고. 교수에게 칭찬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결의 예정결에 대해서도 했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주로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내가 3일째 교리를 설명을 했습니다. 공자님 앞에 문자 쓰고 있는 거죠. 아직 난 학위도 안 받았을 때입니다. 이거는 저희 대학에 33년 교수로 조신학 봉직을 하면서 34명의 박사를 만든 분이에요. 나는 좀 늦게 가가지고 그 밑에 학위를 못 받았습니다. 후기자에서 받았는데 바르트의 3일처럼 설명을 하니까 이분이 화를 막 팍 내요. 그때 나이가 79세인데 저렇게 화를 낼 수 있을까? 아무랴. 답을 뭐라고 하냐. 내가 웨스민스터를 거쳐서 벤틀렉에서 변증을 공부를 하고 갔는데 웨스민스터 가고 벤틀렉에 공부하고 온 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뭐라 그건 벤틀렉이야 벤틀렉이야. 나한테 막 소리치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이해는 벤틀이 변증학자지 무슨 신학자냐. 그 밑에서 배웠다고 네가 나한테 와서 그 헛말을 나한테 애무자처럼 왜? 그렇게 들리더라고 내 귀에. 그러니까 나는 이제 완전히 납작해진 거죠. 박사도 아직 못 받은 사람. 그분이 노예가 박사 주지 마라 그러면 지도교수가 그 후계자니까 못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짱이 어째 생겼는지 교수님. 그러면 교수님처럼 바르트를 잘 이해하려면 그 3일처럼 어느 책, 그 교회교약 책의 몇 권을 읽을까요? 자기서 뻘떡 일어나요. 자신이 많은 거죠. 그 거실 벽에 3층으로 책이 넣어있어요. 제일 위에는
33년 동안 34명의 박사는 그 맨 위에 학위 논문 쭉 가운데 다른 작들 맨 밑에 칼바르트 교육의 약 13번 인덱스부까지 다 자기도 이제 막상 말하니까 접히는가 봐요. 어느 책을 읽으라고 말하는 인덱스부가 책이 크니까 무슨 항에 대해서 몇 책, 몇 권에 몇 페이지부터 있다 이렇게 쭉 써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읽으라고. 아, 그렇습니까? 논문을 썼어요. 발트의 3일차로는 발트 챕터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주에다가 발트의 3일차로 다 썼어요. 제일 먼저 복사를 해가지고 뼈가우 교수에게 보냈습니다. 발트 챕터를 써가지고 지도교사님도 주니까 딱 써를 읽고 왜 이따가 써왔어? 박사님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수님 갖고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대절해가지고 단어까지 전부 다 각서 붙여놨거든요. 그게 내 말이 한마디라 있으면 말하십시오. 할 말이 없어졌어요. 집에 가서 대절하면 다 있거든요. 발트에게. 이 사람들이 뺄까운 눈으로 이 사람도 뺄까운 눈으로 읽어가지고 못 알아보는 거죠. 뺄까우도 다 대절해서 읽어본 거죠. 딱 한 줄 답이 왔어요. 뺄까우에서 잘 썼다. 두 교수들을 발트에 교정을 했습니다. 발트를 신정통을 만든 사람이 뺄까우 교수예요. 그 사람이 발트 신앙에서 엄청난 승리가 그냥 빅토리가 아니라 트라이엄프. 히라고는 아랍 말로는 트리엄프. 이게 보통 크게 얘기해가지고 개선을 말하죠. 그걸 썼어요. 그 책을 쓰고 암스테르담에서 바젤에 가서 발트를 만나니까 그 발트가 자기 부인에게 뺄까우 교수를 소개했답니다. 뭐라고 소개했냐? 이 뺄까우 교수가 나보다도 내 교육의학은 더 잘 압니다. 부인에게 소개했대요. 그렇게 칭찬받았으니까 바젤에서 암스테르담을 올 때 발이 땅에 닿았으니까 구름 위로 걸어서 온 거지. 바른 속담대로. 그렇게 해서 발트를 신정통으로 만드는 사람이 뺄까와요. 그런 대학자한테 또 자타공인한 칼발트 이해의 1번이에요. 뺄까와. 그런 사람을 한테 딴 이야기를 하니까 화를 내죠. 교정이 됐습니다. 피너프 교수도 교정이 되고 뺄까와도 교정이 됐습니다. 당다리 눈으로 책을 읽는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회개한 게 아니라 세상 죄를 아버지로부터 증거받으셨습니다. 증거받은 걸 아는 세례관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 증거로 세례관이 신약의 최대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보다 더 큰 선지자는 없어요. 그래, 세상 죄를 증거받아 죄값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죄값을 갚으셨어요. 죄값을 갚았어요. 죄값을 갚으니까 죄의 세력이 괴멸돼요. 우리 한국의 신학도들이, 목사들이 로마서를 제일 이해를 못해요. 그거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을 특히 말할 때. 죄값을 지불하니까 죄의 세력이 괴멸됩니다. 괴멸. 괴짜라면 잘 안 쓰는 말이죠. 귀할 귀자에다 물속에 붙여요. 그러니까 괴짜가 물 흩을 괴짜. 흩어갖고 멸해버려요. 죄값을 갚음으로 죄의 세력이 흩어져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생명이 도입돼요. 그 그리스도께서 로마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해를 구원하셨습니다. 죄값을 갚으심으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세요. 그냥 용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죄값을 갚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믿기만 하면 용서해 준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증거가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첫 범죄 또 다 용서해주고 또 그 이후에 지금 모든 죄도 다 용서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며 그리스도가 피 흘리신 죄를 다 용서를 얻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 죄 용서가 옵니다. 이 강의, 이 시리즈 중에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때 좀 더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우리는 도저히 죄값을 갚을 수 없어요. 선행이고 고행이고 금식이고 뭐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죄 용서를 받아요. 그게 의예요. 그렇게 영생이 일어나요. 지금 오늘 저녁에 죽어도 네? 또 한번 야 봐봐 하나님 책을 펴시니 네가 여태 여러 범죄를 했구만. 이거 안 되겠어. 좀 더 오늘 막 기다리고 있어. 천주교 신부가 천주교 신자의 경우는 신부님이 오시면 고해 종부성사를 하면 들어보내 주었죠. 오늘 어찌해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으로 바로 가요.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 용서를 이루셨어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늘 믿음 고백에서 우리 마음이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받을 때부터서 믿음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 고백에서 모시고 살아야 되면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 교부 중에 아주 특별한 교부가 한 분 계십니다. 고대 교부가 많아요. 큰 교부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나지안누스 그레고리오스란 동명이인이 많았어요. 유세비우스가 살아있을 때 유세비우스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40명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 유세비우스라고 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교회사 유세비우스인 줄 몰라요. 이 그레고리오스도 많기 때문에 나지안누스의 그레고리오스라 하는 이름을 붙여야 그가 누구구나 알아요. 이분이 콘스탄티노플에서 대주교, 그때 말하면 교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381년 제2차 에큐메니칼 공회를 할 때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공회를 소집을 했죠. 380년에 공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지안누스 그레고리오스가 자기 교구에 속한 신부들과 주교들 모아놓고 강연을 했습니다. 5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신학의 연설입니다. 5개조 신학의 연설을 했어요. 그 중에 교리하고 직접 관련되지 않는 부분 중에 아주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보다 더 자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감동이 큽니까? 그리고 교회가 그를 신학자로 지목을 했어요. 공인가 많은 교부들이 있지만 신학자로 지목된 사람 딱 한 사람, 나지안누스 그레고리오스. 근데 그가 5개 신학의 연설 중에 삼일체 교리의 3조에 대한 공식화도 기록을 했지만 그런 명언을 했어요. 숨 쉬는 것보다 더 자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이분이 지금 교부 중에 신학자로 지목된 분이에요. 공회의가 신학자로 지목받은 사람 지목한 사람 딱 이 사람 한 사람 뿐이에요. 그렇게 훌륭하고 큰 교부에 그렇게 훌륭한 교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가지 아쉬워하는 게 있어요. 그 교부가 그렇게 말하지 말고 숨쉬는 것만큼 자주 주 예수 내가 주 믿습니다는 믿음 고백을 하라고 했으면 지난 2000년에 교회 생활이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쳤을까. 숨쉬는 것보다 더 자주 하나님 생각하라.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그게 고대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섬겼는지를 알아주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 큰 교부가 숨쉬는 것만큼 자주 주 예수 내가 주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라고 했으면 우리에게 이것이 전달되어 와서 우리의 교회 차원에서도 주 예수 내가 주 믿습니다 믿는 고백을 늘 하므로 속에서 구원의 기쁨, 주님을 모시게 되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살아나고 감사가 넘쳤을 때인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후야는 강의에 연관되는데 옛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원을 시작을 했어요. 271년, 270년 옛날 사건이니까 연대기가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271년, 272년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수도원이 생겼습니다. 애굽의 수도사인 성 안토니오스가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그때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안토니오스, 성 안토니오스. 그분에 대한 정계를 그 유명한 아다나시오스 교부가 썼습니다. 나는 많은 교부들 중에 우리 서방교회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를 최고 신학자로 최고 교부로 치죠. 나는 교부들 중에 아다나시우스 같은 교부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분이 니카야 신경에 호모우시온 아들 그리스도도 아버지와 동일실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27년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영웅이라고 할 수, 영웅이지요. 기독교는 영웅을 안 두니까 영웅이라는 칭호는 그분에게 안 붙이지만 그 유명한 아다나시오스가 성 안토니오스의 저기를 썼습니다. 그러지 말고 숨쉬는 것만큼 자주 주 예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믿음 고백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났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 것은 한번 믿음 고백함으로 이렇게 항속적으로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 주장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는 물에 넘치듯 흘러내리듯 오고 방언을 가져와서 방언을 하고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항속으로 계시는 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주님을 모시는 건 믿음 고백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믿음 고백. 그냥 믿사옵니다가 아니라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믿음 고백을 하면 그리스도께 내 안에 거주하십니다. 그리스도께 내 안에 거주하시면 몇 가지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 지금까지 그런 고백을 안 하다가 지금 고백을 하시면 주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는 증거가 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깊은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그는 내가 주님이 네 고백을 받았다는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걸로 다 되는 걸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믿음 고백은 그렇게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우리가 또 이 전적으로 믿음 고백을 못하는 이유도 있어요. 개혁신학에 가면은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진행뿐만 아니라 구속사역도 하나님의 장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 그리스도는 그 영광을 위한 수단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서 대접하는 일이 약해요. 그렇게 그 바른 신학적 지식은 없대지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주하셔야 되는데 거주는 믿음 고백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믿음 고백이 아니고 주 예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우리말은 주어를 잘 안 넣는, 특히 나 경우에는 주어가 없죠. 나 학교 간다 하잖아. 학교 가? 나 학교 간다. 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고백할 때도 사도신경에 전능하다 천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하면서 뒤에 있네요. 뒤에. 그렇게 해서 나를 안 넣는 것이 우리 바른 겸양의 도로 생각하지만 내 믿음이니까 내가 믿음 고백을 해야죠. 그냥 주 예수 내가 주를 믿습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쉼 없이 끊임없이 따라하십시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한 번 더요.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잠시 재판하죠. 한 번 더요.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지금 이 강의가 끝나기 전에 그냥 강의만 아니고 설교 형태의 강의인데 지금부터서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속으로 주 예수 내가 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쉼 없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일에 바쁘죠. 직장에 가면 그 직장에 몰두해서 다른 생각이 없어요. 대학에 가서 공부할 때 과제물 내주고 그거 읽어가지고 잘 써내려고 몰두해요. 책을 읽어도 그 책 읽는 데만 몰두해요. 예수 믿는 생각이 없어요. 믿음 고백을 해야 돼요. 내 믿음이니까 내가 믿습니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영어식으로 하면 주란 말 자리에 당신이 들어가야죠. 근데 우리 어법에 어른에게 당신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주라고 바꿨어요.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내 믿음 고백이니까 내가 고백한다고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고백을 잘 못해요. 신명기에 보면 네 영혼과 여러 가지 돼 있어요. 얘기 쉽게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 그 말씀을 주님이 또 인용을 하셔서 신약의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하나님 섬김에 가는 입문이고 준비고 첫 단계이고 진짜 하나님 섬기는 걸로 생각해요. 하나님 섬김이 무엇이? 뭘 하는 게 하나님 섬김? 신약에 하나님 섬김이 따로 있지 않아요. 믿음 고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고백해서 모시고 사는 게 그게 하나님 섬김이에요. 다른 하나님 섬김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도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걸 고백한다로 바꿀 수 있죠.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는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반역자의 후손이에요. 그렇게 믿음 고백을 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할 때는 하고 그러는 거죠. 기도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지 않죠. 하나님 아버지 불러놓고 아버지 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 이름 기도 한 3시간쯤 기도를 하는 경우나 하나님이 고민이 많아져요. 들어줘야 말아야 되나 끝하게 살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 정도로 기도를 해도 내가 들어줘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고 열성으로 기도해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 것은 신성이
우리 안에 신성으로 하나님으로서 충만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주하시는 거나 인격적 교제 관계로 계세요. 종교개혁 때 루터파 목사인 오시안더가 있었습니다. 안드레아스 오시안더. 이 사람은 의롭게 된다고 하루를 정의할 때 그리스도께서 신성으로 내 안에 충만히 거주하시기 때문에 그 충만히 거주하는 신상 때문에 의롭게 된다고 가르쳤어요. 칼빈이 심하게 욕을 했으나 그거는 마니교다. 그렇게 심하게 공격을 했어요. 루터파, 개혁파가 아니고. 그렇게 계시는 게 아니고 믿음 고백을 하면 인격적 교제 관계로 내 안에 거주하시고 끊임없이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해서 주를 모시면 속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찬송가 중에 289장 그 2절 참 좋아하거든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며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지네. 우리만 복음의 내용을 더 풍성하게 담고 있어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며 물밀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며. 우리 예수 믿어도 망령된 행실을 다 끊는 게 아닙니다. 죄된 행실을 끊는 게 아니에요. 육의 욕망으로 들어오면 그걸 즐기고 좋아하죠. 목사님들 좀 죄송한 물음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여성도가 설교를 잘했더니 목사님이 텔레파시를 보내요. 좋아하는 텔레파시를 끊고 싶어요? 아니요. 그 즐겨야지 왜 끊어요? 자, 우리가 믿음 고백을 하면 믿음 고백에 의해서 그리스도 내 안에 거주하시는 인격적 교제 방식으로 오세요. 계세요. 그런데 거주하시다는 무슨 뜻이에요? 인격적 교제 관계가 지속적으로 계속돼요.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건 한 번 열심히 기도를 해두고 그냥 할렐루야를 외치고 믿습니다 이래갖고 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쉼없이 믿음 고백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주하세요. 내 안에 거주하시면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절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밀 때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홍수가 나와서 물이 밀어쳐요. 집도 무너뜨려요. 차도 쓸거예요. 우리 후쿠시마 원전 났을 때 다 보고 있었죠. 물이 밀어오니까 자동차들, 집들 다 밀어 갔어요. 사람이 그 조작을 했습니까? 유인을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 물밀듯이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비법이에요. 예수 믿는 두 가지 특징입니다. 기쁨과 평안. 믿음 고백을 해야 그리스도 내 안에 거주하세요. 고행을 하고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 고백을 하면 그리스도 내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쉬지 말고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 내가 기뻐하고 노력해가지고 기뻐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 고백하여 그리스도를 모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믿음 고백을 쉬면 또 없어져요. 그것이 인격적인 교제 관계로 그리스도께서 믿음 고백에 계신다는 말의 뜻이에요. 또 그러셔야 돼요. 언제든지 2000년의 교회사에서 이렇게 믿으라고 한 번도 못 가르쳤어요. 내일 오해 이야기지만은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내 힘으로 육을 죽이고 옛사람을 죽이려고 죄 영혼을 죽이려 하니까 지옥에 지옥불이 일어나고 율법주의 망령이 되살아나서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믿음 고백을 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 그분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오순절 운동을 통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죄를 완전히 회개하고 뜯어내야죠. 지금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 전에 받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뜯어내요. 오순절파의 주장에 의하면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영이 죄 있는 우리 가슴에 같이 못 깨서 그 죄를 다 뜯어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도 옛사람의 영혼을 다 못 뜯어내는데, 그러면 성령 받을 필요 뭐 있어요? 그래요? 신학과 성령을 모르는 자들이 만들어낸 신학이 이렇게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도 그냥 옛날에 믿기 전에 하던 행실들 그냥 그대로 해요. 그래서 그것이 죄악된 행실인 줄 깨닫지 못해요. 믿음 고백하여 믿음 고백을 함으로 그 행실을 끊어요. 주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 뿐만 아니라 우리는 로마 교회도 그렇고 안민յան 신학도 그렇고 오순절 신학도 그렇고 속에 일어나는 죄가 밖으로 행해진 행동은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된 생각들은 죄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안 범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생각을 즐기고 살아요. 즐기면 나중에 그 죄를 짓고 행하는 대로 가죠. 믿음 고백에 주를 모시는 그런 생각들이 죄악인 줄 깨닫습니다. 그걸 끊게 돼 있어요. 내 힘으로 아니고 지금부터서 앞으로 쉼 없이 지금 이 시간 후에 내가 점심때 하시면서 주 예수님 내가 좀 있으면 믿음 고백을 하고 집에 가면서도 믿음 고백을 하고 잠자다가도 일어나서 정신을 주 예수님 내가 좀 있으면 믿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업은 여기다 성인들 나오시 목사님들이 더 많으니까 여기서 목회가 본업이야. 저 신학 교수라는 사람이 있죠. 저런 목회가 본업이야. 그 부업이 우리의 본업. 학교의 전공을 했다니 우리의 전공. 믿음 고백해야 주 예수를 모시고 산다. 그게 우리의 본업이고 우리의 전공이에요. 목회는 부업입니다. 다른 직장은 다 부업이에요. 우리의 본업은 믿음 고백하여 그리스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업입니다. 계속해서 믿음 고백 하시면서. 그런데 반대하는 분도 있어요. 그거 그냥 주문해도 된다. 교수 한 분이 나한테 그렇게 항의를 하고 왜 주문하는 거예요? 믿음 고백인데. 그래서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다른 말 시켜갖고 되었으니까 그분이 신학교 교수까지 은퇴까지 했지만 이런 말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를 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시행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뒤에는 결과가 어찌 됐다고 말은 보고는 못 들었어요. 신학교 교육이 지금 신학교 교육이 교파 신학 체계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못 가르쳐요. 그래 신학교 다니면서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모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사역이죠. 모든 신학 정의의 핵심이 중심이 이 진리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신학 책 쓰면서
창조 경륜으로 전개했지만 두 가지 목적으로 썼어요. 복음 설교의 회복, 그 첫째로 현대 신학을 떠서 우리의 신학과 신앙을 지키는 걸 목표로 썼어요. 여러 목사님들 한국에서 신학하시기 위해서 신학을 많이 하셨죠. 저 자화자찬, 자기 책 소개하면 자화자찬이라고 그러죠. 한번 가서 읽으시면 설교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냥 그걸로 읽어도 설교가 되도록 써놨습니다. 설교지별로 쓰고 그냥 머리를 빡빡 긁으면서 머리카락 뽑으면서 속에 들어있지 않는 것을 설교로 만들어내니까 얼마나 머리가 가려워요. 그러니까 머리를 뽑고 그러면서 설교를 지었습니다.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복음 지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역사 하시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복음 선포에만 일어납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 고백하여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게 되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 평신도들 보고 전도 많이 하라고 하셨죠. 목사님들은 전도했습니까? 못했죠? 전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안 일어나길 바라지만 믿음 고백하여 그리스도 모시고 살면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저 그리스도 세력이 언제 저 그리스도 나라를 세울지 몰라요. 이런 건 표면이 드러나지 않죠. 신문이 드러나지 않죠. 평온하죠. 그 배면은 신문 밑에 배면은 책으로 읽으면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누가 이걸 해결하나? 나는 그래서 기도뿐이라고 생각해. 전능자에 부탁하는 거지. 이제부터서 믿음 고백을 끊임없이 하셔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